오늘 본문에는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또 한 사람은 죄를 지은 한 여인입니다. 저는 이 두 사람을 은혜를 아는 자 그리고 은혜를 모르는 자로 좀 구별하고 싶습니다. 오늘 바리새인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바로 은혜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죄를 지은 한 여인은 바로 은혜를 아는 자입니다. 오늘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대합니다. 왜 초대했는지는 자세히 나오진 않지만 예수님을 초대하면서 그 어떠한 예도 갖추지 않고 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44절에서 46절까지 보면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어떻게 대우 또는 대접하였는지 나옵니다. 내가 내 집에 들어갈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다. 너는 내게 입맞추지도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다. 너는 나에게 그 어떠한 이해도 갖추지 않았다. 너가 나를 초대하였지만 너는 나에게 손님으로서 그 어떠한 대접도 대우도 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때 예수님이 바리새인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인이 예수님께로 나아옵니다. 앞으로 정정당당하게 나오지도 못하고요. 예수님 뒤로 다가옵니다. 그리고 그 발에 앉아 그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맞추고 향유를 붓고 있습니다. 한치의 망설임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누가 말릴 틈도 없습니다. 그 여인은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닦고 그 발에 입맞추고 향유를 붓고 있습니다. 도대체 누가 왜 이런 짓을 하고 있느냐 묻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저 모두가 놀랄 뿐입니다. 아니, 이 여인은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것일까? 하지만 이때 바리새인은 도대체 이 여인이 왜 이러한 행동을 하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은 은혜를 모르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바리새인의 머릿속에는 이 예수가 선지자인가 아닌가에 대한 궁금증뿐입니다. 어떻게 또한 예수를 놀려 먹을 수 있을지 그 고민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의 생각을 아시고 바리새인에게 한 가지를 묻습니다. 41절 42절이죠. 이르시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줬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줬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43절 바리새인은 대답합니다.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받은 자니이다. 그러나 여전히 오늘 본문 속 바리새인은 이 예수님의 이야기에 공감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바리새인은요 500데나리온을 빚져본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아마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바리새인은 생각했습니다. 아니 500데나리온도 없어서 빚을 진단 말이야? 아니 50데나리온도 없어? 아니 도대체 500데나리온 없어서 빚진 자는 뭐 도대체 어떤 사람이야? 자기가 500데나리온을 빚져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 은혜를 모르는 것입니다. 빚져보지 못하였기에 바리새인은 예수님의 이야기에 공감하지 못하며 또한 지금 이 죄를 짓고 있는 이 여인의 행동 또한 공감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바리새인에게 이 여인이 왜 이렇게 행동을 하였는가 친절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로 47절 말씀입니다.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는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지금 이 여인이 내게 와서 눈물로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맞추고 향유를 붓고 있는 이유는 그의 모든 죄가 사해졌기 때문에 그 은혜를 그 여인이 알기 때문에 지금 나를 많이 사랑하고 있는 것이다. 그 은혜의 보답으로 그 은혜의 고백으로 지금 이 여인이 이렇게 행동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은혜를 아는 자와 은혜를 모르는 자의 차이임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은혜를 모르는 너는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은혜를 아는 이 여인은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아 주었다. 은혜를 모르는 너는 내게 와서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은혜를 아는 이 여인은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다. 은혜를 모르는 너는 내 머리에 감람누유 붓지 아니하였으되 은혜를 아는 이 여인은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것이 바로 무엇이라고요? 은혜를 아는 자와 은혜를 모르는 자의 차이이다. 은혜를 아는 자와 은혜를 모르는 자에게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대하는 차이이며 신앙생활과 우리의 경건생활의 차이일 것이며 우리의 믿음의 차이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장 먼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은혜를 아는 자와 은혜를 모르는 자는 예배의 태도에서 분명한 차이가 드러나게 됩니다. 은혜를 모르는 자에게는 예배는 그저 보는 것입니다. 예배는 그저 앉아 있는 것입니다. 예배는 그저 목사가 오늘 얼마나 설교를 잘하는가 지켜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에 대한 어떠한 준비도, 어떠한 기대감도, 어떠한 설렘도, 어떠한 예씀이 없습니다. 그러나 은혜를 아는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자신의 것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물질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나의 정성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를 아는 자는 예배를 준비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어떤 것을 드릴까, 어떤 모습을 드릴까, 옷부터 신발부터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예를 갖추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기도로 준비합니다. 나의 삶을 정리하며 준비하는 자입니다. 또한 하나님께 드릴 그 예물을 정성껏 준비하는 자입니다. 왜요? 은혜를 알기 때문에.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에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십자가의 은혜를 주지 않았다라면 나는 이 자리에 올 수 없는 존재임을 내가 알았기 때문에. 근데 은혜를 모르는 자는요, 그냥 막 옵니다. 내가 여기 와 주는 겁니다. 내가 예배를 드려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은혜를 아는 자는 나 같은 것이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은혜이며 얼마나 큰 기적임을 알기 때문에 준비하며 예를 갖추며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드리고자 애쓰는 자입니다. 또한 은혜를 아는 자는 이 예배가 설레이는 순간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에게 도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존재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인인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설레이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또한 격식을 갖추고 예의를 갖추고 예배를 드리는 것은 어찌 보면 은혜를 아는 자의 당연한 모습입니다. 지금 나의 예배 생활은 은혜를 아는 자의 모습입니까? 아니면 은혜도 모르는 자의 모습입니까? 예배가 어느 순간 습관이 되면서 우리는 은혜를 모르는 자처럼 예배를 드릴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어느 순간 예배는 드리는 것이 아니라 보는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어느 순간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저 보는 것. 언제 끝나지?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오늘은 지겹지? 마치 영화관에서 영화를 보며 영화를 평가하듯이 헌금을 내고 영화관에서 들어와 영화를 보는 것처럼 어느 순간 우리의 예배는 보는 예배가 되어버렸습니다. 마치 은혜를 모르는 자의 모습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은혜를 아는 자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나 같은 자가 이곳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임을 아는 자답게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집에서 나오는 그 순간부터 예배당에 나와 맨 처음 기도하는 그 순간부터 그리고 헌금을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말씀을 듣는 그 모든 순간에 은혜를 모르는 자처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아는 자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또한 은혜를 모르는 자와 은혜를 아는 자가 차이는 어디에서 나옵니까? 바로 삶의 목표와 삶의 목적에서 나옵니다. 은혜를 모르는 자의 삶의 목적은 단순히 돈입니다. 단순히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것입니다. 단순히 자기가 행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은혜를 아는 자의 삶의 목적과 삶의 목표는 절대로 돈이 아닙니다. 자기의 행복과 자기의 성공도 아닙니다. 은혜를 아는 자의 삶의 목적과 삶의 목표는 하나님의 나라이며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들입니다. 틀리지 않겠습니까? 은혜를 아는 자와 은혜를 모르는 자의 삶을 대하는 태도요. 삶을 대하는 목적과 그 목표가 다르지 않겠냐고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너의 삶의 목적과 너의 삶의 목표는 은혜를 아는 자의 모습이냐? 은혜를 모르는 자의 모습이냐? 바리새인들과 같은 은혜를 모르는 자의 모습이냐? 아니면 은혜를 아는 자의 모습이냐? 너는 너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느냐? 아니면 너는 하나님을 더 사랑함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오늘 본문 속 여인은 예수님의 발 앞에 향유를 붓습니다. 사람들은 깜짝 놀랍니다. 어떻게 그렇게 비싼 것을 예수님의 발에 부을 수 있냐고요. 그러나 그 여인에게는 예수님의 발에 붓는 그 향유는 전혀 아깝지가 않습니다. 정말로 아까워하면서 이게 얼마짜리인데, 내가 이거 얼마짜리인데 붓고 있지라고 아까워했을까요? 아니에요. 아까워하지 않고 붓고 있습니다. 왜요? 그 여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격하며 살아가고 있기에 그 은혜에 보답하고자 그 향유를 깨뜨렸기 때문에 전혀 아깝지 않는 것입니다. 이 장면을 보고 사람들은 낭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는 이 장면을 보고 낭비라 생각하지 않고요, 박수를 칩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아름다운 장면이라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은혜를 아는 자와 은혜를 모르는 자의 삶의 목적과 방식은 다릅니다. 그리고 그 바라보는 관점 또한 다릅니다. 어떤 이는 그것이 낭비라고 하지만 또 은혜를 아는 자는 그 장면을 박수치며 그 장면을 아름다운 명장면으로 뽑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은혜를 아는 자처럼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은혜를 전혀 모르는 자처럼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낭비라 여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것을 아름다운 것이라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오히려 은혜를 아는 자는 나의 물질과 나의 시간과 나의 재능을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할 때가 가장 기쁘다 고백하는 자입니다. 이것이 오늘 은혜를 모르는 자와 은혜를 아는 자의 차이입니다. 우리의 삶이 은혜도 모르며 살아가는 자의 삶의 모습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답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길 소망합니다. 누가 봐도 은혜를 아는 자처럼, 누가 봐도 은혜 받은 자처럼 살아가며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오늘 하루가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